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 주신 이 귀한 날들, 귀한 시간 저희가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저희도 기뻐하게 하시며 또 찾아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저희가 뒤돌아보지 않고 아버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저희도 눈여겨보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하시는 일들 저희가 보는 눈을 갖게 하시며 그 일을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인하여 승리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에 또 저희의 입에 주의 말씀을 물려주시고 또 새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짧게 끊었습니다.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평생 신실했던 왕입니다. 다윗 이후로 열왕기서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몇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없고요, 남이스라엘에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또 그 마음이 일평생을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러한 칭찬을 받는 분은 딱 3분 정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요시야,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아사 왕입니다. 남유다의 3번째 왕이죠.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칭찬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반열에 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분의 진노를 샀는데 어떻게 그들에게서 이런 자식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은 아사의 선왕인 아비암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아가는 아사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사실은 할머니였던 셈입니다. 생모는 아마도 따로 있는데 왕실의 사정에 의해서 마아가의 양아들로 입적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인물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 아사와 같은 순전한 온전한 신앙인이 세워진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아사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정직했다가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왕으로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은 그것을 다 행하고, 또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그것은 절대 안 하는 것입니다.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생각은 했지만은 그걸 실천을 못하고 변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이 정직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머리 굴리며 계산하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한데 그걸 알면서도 잘 못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현실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방향은 우리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쪽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사 왕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는 또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말합니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빵을 구울 때 한 덩어리로 굽습니다. 이때 빵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지 않고 완전한 한 덩어리를 표현할 때 온전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서브웨이라는 빵을 살 때 묻지 않습니까? 반 조각을 원하느냐 아니면 홀 원을 원하느냐, 그 홀 원을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을 처음 만들 때 그 모습 그대로 부서지지 않고 또 쪼개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전체 그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일평생 달라지지 않은 일관된 사람이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일평생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서 변치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변치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치 않는 마음을 지니야만 합니다. 이렇게 변치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수시로 변합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는 길이라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또 말이 바뀝니다. 어제는 맞지만 오늘은 틀리다, 이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현실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을 잘 알고 세상을 잘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람도 잃고 또 하나님도 잃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삶의 여건이 변하고 인심이 변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오롯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올곧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 항상 열려있는 마음, 항상 친절한 마음, 항상 진실된 마음, 그리고 항상 충성된 마음, 이런 마음이야말로 정말 정금보다도 귀한 보배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귀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본래부터 이런 천성을 타고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좀 착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참 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벌써 이미 저는 제가 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을 저는 곧장 인정했습니다. 본래부터 그렇게 변치 않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그렇지는 못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뀐 분들, 이렇게 변한 분들은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그런 일관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의 삶은 바로 이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실과 나라의 모든 정책과 또 어떤 결정한 일에 있어서 상당히 너무나도 개혁적인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유다 전역에서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궁중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회개하고 삶의 모양을 바꾸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모든 국가 정책 기조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행한다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부친과 자기 조부가 세워놓은 그 여러 전통들을 모두 깨부수고 새롭게 판을 깔아야 하는 일입니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뒤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모든 일을 다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하였습니다. 아세라 신전에 있던 음란한 종교의식 때 동원되는 남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들이요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사는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조상들이 섬겨오던 아세라,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바알 등을 다 부수었습니다.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가 뒤죽박죽된 그 혼합주의 신앙, 그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물론 혼자서 외롭게 이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니고요. 역대하 1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 모든 일을 지지하고 함께 했던 아사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려는 왕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이자 그의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영적 멘토였습니다. 그는 진짜 선지자, 깨어있는 선지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멘토로 두었습니다.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른 참모들의 말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만은 들었습니다. 아사 왕은 사람들에게는 온유했으나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일에는 단호하고 엄격했습니다. 심지어 태후 마아가가 아스라 여신의 신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 우상을 가져다가 토막내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마아가는 할아버지 르호밤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태후로서 아들 아비암이 죽은 후에 어쩌면 어린 손자 아사를 대신해서 섭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태후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그는 혈육의 정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의 할머니라고 봐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사는 태후야말로 왕실이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배후 실세가 될 수 있다고 보았던 듯합니다. 이로써
솔로몬이 뿌려놓은 죄의 씨앗들, 르호보암과 아비암을 통해서 자라난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신앙의 뿌리를 다 뽑아냈습니다. 학자들은 이 아사 왕이 군사적으로 뛰어난 왕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부친 아비암이 오히려 군사적으로 공격적이었던 반면에 아들 아사 왕은 수세에 몰리는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친 아비암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물쭈물하는 왕이었던 반면에 아사 왕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과감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전쟁 영웅은 못 되었지만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내치에 있어서 일관된 방향이 있었고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백성들을 학대하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했으며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정된 삶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로 쏠렸고 온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고 심지어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소문을 듣고 남유다로 자꾸 넘어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마치 오늘날 북한에서 탈북하여 남한으로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를 보면 그가 유대와 베냐민의 무리들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가 신경 쓰이고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 당시 쿠데타로 나라를 얻었던 북쪽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라마성을 쌓고 그곳에 진을 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또 아사 왕의 코앞에 전초기지를 두어서 군사적으로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 왕의 평생 동안 작은 전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사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음으로써 우상 숭배가 다시 싹이 트고 일어날 그러한 빌미를 남겨두었습니다. 산당은 그대로 보존되었지만 그러나 아사는 일생 동안 여호와께 한결같이 신실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친과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물들을 여호와 전에 바쳤습니다.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습니다. 그의 부친 아비암은 여로보암과 싸워서 취한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성별에 놓고서는요 바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고 실제로는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것과 함께 자기 것까지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자기가 구스인들과 싸워서 얻은 전리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귀한 것을 구별하여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선별해서 모두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비암처럼 생각만 하고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우리의 신앙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자꾸 변명거리가 생기고 또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행하는 믿음이 진정으로 귀한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평생을 여호와 앞에 신실하였던 아사 왕의 삶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하는 것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100명의 뛰어난 어떤 리더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갔던 그런 리더들이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자세로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 끝이 좋지 않으면 전부 안 좋은 것이 됩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다가 나이 들어서 열정이 식어지고 신앙이 무덤덤해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뜨거워지고 열정으로 충만한 분들의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젊었을 때는 예수 섬기는 것을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초지일관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